하나님의 말씀 잠언서 18장 21절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말의 중요성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잠언 18장 21절 함께 읽습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그 밑에 영어가 있어요. words kill. 여러분의 말은 kill, 죽이는 거죠. 죽이고. words give life, 생명을 주기도 하고, 그것은 독이 되기도 하고 열매가 되기도 하는데, 여러분의 선택에 따라서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독이 되기도 하고 맛있는 사과 열매가 되기도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의 말은 죽이기도 해요. 또 살리기도 합니다. 학부모 말이 교사를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여러분의 말이 자녀를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아내의 말이 남편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반대로 남편의 말이 아내를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합니다. 삶은 주로 말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프로포즈하는 것도 말로 프로포즈하죠. 나 당신을 사랑하니까 결혼해 주세요. 이혼도 말로 성립이 됩니다. 야, 우리 이제 끝이다. 이혼하자. 그래서 사랑하는 것도 말로, 이혼하는 것도 말로, 죽고 사는 것이 말로 구성이 됩니다. 엄마의 격려와 위로의 말이 아이의 현재 모습을 만들고, 아이들이 하는 말이 이 다음에 나는 뭐가 될 거야, 그 말로서 그의 인생을 펼쳐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을 어떻게 말할 것인가 연구하는 것이 중요해요. 말을 연구하는 것이 인생에 있어서 가장 귀한 자산 중에 하나입니다. 이제부터 말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연구해서 말하는 것, 그게 우리 자산 중에 중요한 자산이 되는 거예요. 성경에는 말에 관해서, 혀에 관해서, 입에 관해서 많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말이 어떻게 당신에게 역사할 수 있는지 그 방법을 배우시고, 당신을 둘러싼 환경을 변화시킬 말의 사용법을 연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말에 나의 인격을 담도록, 방해가 되는 쓸데없는 말을 버리도록, 당신의 말이 목적을 이루지 못하게 하는 말들을 제거하는 것,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내가 하는 말에 친절이 가득하고 사랑이 넘치도록 하십시오. 여러분의 말에 사랑스러운 말들, 아름다운 말들이 넘치게 하면, 그러면 사람들이 여러분을 만나고 싶어 할 거예요. 반대로 욕이나 하고 독설을 퍼부으면 사람들이 떠날 것입니다. 나의 말에 사랑과 진리로 가득 채우십시오. 말 속에 아이들을 위해서 맛있는 과자를 주듯이 담고, 병든 자를 위해서 치유를, 낙심한 자들을 위해서 승리를 위한 말을 담는 법, 그거를 우리가 배우셔야 합니다. 우리 모두 말에 대해서 조심하셔야 되고, 가장 훌륭하고 멋진 말을 하도록 하셔야 합니다. 우리의 말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에서 나온 신선하고 놀라운 사랑으로 가득 채우시고, 여러분이 믿음으로 말하지 않으면 원수마귀 역사에 밥이 되기 때문에 믿음으로 하는 말을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생각을 가장 아름다운 말로 표현하도록 하셔야 합니다. 잠언서 25장 함께 읽습니다.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은쟁반에 놓여진 금 사간이라. 예수님께 가나안 여자가 나왔어요. 자기 딸을 고쳐달라는 거예요. 근데 가나안 여자, 이방인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자식들에게 줄 것도 없는데
어떻게 이방인에게 뭘 주겠냐.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줌이 마땅치 않다. 우리 자식들도 줄 수 없는데 어떻게 이방인에게 개에게 떡을 주겠냐. 그랬더니 이 여인이 뭐라고 대답했어요? 주여, 옳소이다마는 개들도 떨어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진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하고 은정반에 금사가의 말을 했어요. 예수님께서 네 믿음이 크도다. 네 소원대로 되리라. 그때부터 그 딸이 귀신 들리면서 나았어요.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주면 마땅치 않다. 그 말을 듣고 이 여인이 나를 개라고 여겼다고 그래가지고 막 팔팔 뜯으면 은혜 받지 못했겠죠. 주여, 옳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진 부스러기 먹습니다. 부스러기라도 주세요. 그 시기에 그 여인의 믿음이 인정을 받고 큰 믿음이 돼서 그 딸이 치유를 받게 됐습니다. 자, 예수님의 말은 믿음의 말이었고 관심과 사랑의 말이었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의 말은 영이 됐고 생명을 살리는 말이 됐고 예수님 말을 듣는 모든 영혼들이 살아나는 그 축복의 말이 지금도 성경으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자, 여러분의 혀가 언제나 축복을 말하게 하고 저주는 절대로 말하지 못하도록 하셔야 합니다. 사람은 그의 말로 심판을 받아요. 여러분의 말은 여러분에게 축복을 가져다 주기도 하고 저주를 가져다 주기도 합니다. 당신의 말에는 운명이 실려 있어요. 다른 사람한테 말한다면 죽이기도 하고 생명을 주기도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대화를 다스리는 법을 배우셔야 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말에 들어있는 능력을 깨닫기만 한다면 우리의 삶은 크게 달라질 거예요. 여러분 말만 바꿔서 축복의 말만 하고 저주의 말을 하질 않으면 그 많은 가정 싸움, 그 많은 이혼들, 그 많은 부모, 고부 등등 갈등들, 나라에도 얼마나 많은 변화가 있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의 삶의 표준으로 삼도록 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 될 때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이 얼마나 강력하겠어요. 내 입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도록 자꾸 훈련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묵상하시고 그렇게 하도록 하시면 하나님의 말씀이 검이 돼가지고 사탄의 역사 물러갈 것이고 질병은 치유될 것이고 많은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는 언어가 될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말하는 훈련을 하시고 여러분의 입술을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시키셔야 합니다. 말을 하기 전에 생각하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과 반대되도록 모순되게 하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의 말씀 안에 하나님이 계신 것이고 그것을 고백하면 하나님께서 그대로 이루시는 거예요. 라합이 둘째 아이를 낳으면서 죽어갑니다. 그러니 얼마나 슬픈 거예요. 자기 인생 이제 막 펼칠만 해서 요셉을 낳았고 둘째 아들 낳아서 인생을 펼칠만 한데 죽어가니까 낳는 아들을 베노니 너 참 슬픔의 아들이다. 너도 슬프고 나도 슬프다. 너는 엄마가 없으니까 슬프고 나는 너를 낳으며 죽으니까 슬프다. 베논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야곱의 옆에서 베논이 아니야. 베냐민이야. 오른손의 아들로 바꿔버리죠. 그래서 베냐민은 오른손의 아들같이 아주 똑똑한 아들이 됩니다. 시몬이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다 이름을 바꿔주셨어요. 야곱을 이스라엘로 하나님은 바꿔주셨어요. 자, 여러분이 상상하는 것보다 더 빠르게 여러분의 삶의 운명이 바뀔 거예요. 어떨 때?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의 말을 바꿀 때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에 말씀에 고백되도록 바꾸는 훈련, 또 그렇게 바꾸어서 고백할 때에 슬픔의 아들이 오른손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고,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이 되고, 사라가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말이 중요한 거예요. 마가복음 11장 23절 함께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 생각한 대로 되라는 것이 아니라 중간에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고 말하면 그대로 되리라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생각한 대로 되리라가 아니라 그 말한 대로 되리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 말씀하신 따라서 우리의 말을 바꾸셔야 합니다. 첫 번째, 질병을 말하지 마시고 그 대신 치유의 말씀을 하십시오. 말은 우리의 건강에 큰 영향을 미쳐요. 질병에 잡힌 사람들은 질병을 많이 말합니다. 감기 들 것 같네. 독감이 유행한데 오늘 기분이 안 좋네. 몸이 안 좋네. 나이 들면 다 병드는 거야. 우리 집에 유전병이 있잖아. 그래서 계속해서 질병을 말합니다. 이와 반대로 하나님이 주신 건강으로 사는 사람들은 반대로 얘기합니다. 세균이 나에게 접하지 못하기 때문에 나는 감기 독감에 걸리지 않아. 나는 병에 굴복하지 않아.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고백하셔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함께 읽습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계속해서 고백하셔야 돼. 왜? 질병이 평생 나를 따라오니까 우리도 끝까지 내 생명 주님 안에 안길 때까지 주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나는 나음을 입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여호와 라파. 이사야 33장 함께 읽습니다. 그 거주민은 내가 병들었노라 하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믿는 하나님 백성이기 때문에 나는 병들었노라 하지 아니할 것이라. 주여, 이런 고백 평생 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면서 고백하셔야 합니다. 둘째로, 절대로 약함을 말하지 마시고 그 대신 우리는 주님이 나의 생명의 능력이라고 믿음을 고백하셔야 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생명의 능력이에요. 여러분의 생명의 능력이 병에 있는 게 아니고 내 신체에 있는 게 아니고 내가 어떤 환경에 있는 게 아니고 여호와께서 내 생명의 능력이십니다. 하나님의 내 생명의 능력이기 때문에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무서워할 자가 없는 거예요. 요엘서 3장 함께 있습니다. 약한 자도 이르기를 나는 강하다 할지어다. 나는 강력한 자다. 나는 용사다. 나는 전사다. 나는 소년이라 할지라도 골리앗을 만났을 때에 너는 칼과 창과 단창 신체로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간다. 그래서 다윗이 승리를 한 거예요. 약한 자도 이르기를 나는 강하다 할지어다. 연세 드신 어르신도 어떻게 하라고요? 나는 강하다 할지어다. 그렇게 고백하시길 축복합니다. 연약하신 분도 나는 강하다. 나는 용사다. 나는 전사다. 세 번째, 절대로 부족을 말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의 공급을 고백하셔야 합니다. 민수기 10장 함께 있습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에는 파종할 곳이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신물이 없도다. 그 결과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하나님이 계셔가지고 만나, 무화과, 포도, 석류 등등 해가지고 완전히 만나 종합 비타민을 주셨는데 그 종합 비타민 만나는 싫고 그냥 단순히 무화과, 포도 이런 것 가지고 없다고 원망불평하다가 광야에서 죽었어요. 하나님의 마신물도 주시고 종합 비타민도 주시고 히터도 틀어주시고 냉방기도 다 틀어주셨는데 그들은 원망하다가 망한 거예요. 하박국 함께 있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리로다. 반대로 하박국은 실제 없었는데 믿음으로 승리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믿음의 고백에 따라서 하나님의 역사를 받을 수 있는데 빌립보서 함께 읽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이 고백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나의 모든 쓸 것을 채워주신다. 그렇게 고백하면 그 고백대로 되는 거예요. 두려움을 고백하지 마시고 그 대신 도우시는 하나님을 고백하십시오. 여러분의 말이 두려움으로 채워지면 그 두려운 게 실제 내게 닥치는 거예요. 함께 읽습니다. 나의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나의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욥의 신앙생활 잘했어요. 근데 한편으로는 두려웠어요. 뭐가 두려운 거예요? 저는 10명의 자식들 어떤 일 만나겠지. 그게 두려웠어요. 내가 이렇게 재물이 많은데 이 재물이 어떻게 되겠지. 그게 두려웠어요. 내 몸이 이렇게 건강한데 내 몸에 어떤 병이 임하겠지. 그게 두려웠어요. 그런 실제 두려운 게 임해서 10명의 자녀가 다 죽고 재산 다 날아가고 그 몸의 질병이 실제로 임한 거예요. 이제 그 연단을 통해서 연단을 받고 난 후에는 갑절의 축복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두려운 것 있으면 하나님과 나와 사이에 뭔가에 담이 있는 거예요. 온전한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더 사랑하시면 두려움이 떠나갑니다. 그리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우리 10자녀 잘 성장합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주신 축복, 물질의 부요를 내가 누립니다. 다윗처럼 늙도록 부하고 존귀한 자로 누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내 평생에 모세처럼 건강한 삶을 누리다가 건강한 모습으로 주님 품에 안기겠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거를 기뻐했더라면 그 축복을 누리는데 욥이 두려워했는데 그 두려운 것이 실제로 미친 거예요. 여러분들이 두렵다고 하면 그거 얼른 해결하셔서 아유, 나 이렇게 잘 사는데 이렇게 잘 살면 되나? 하나님 믿는 백성으로 가난해야지. 그러면 그거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감사합니다. 내게 이런 존귀함을 주시고 부유를 주셨는데 잘 누리겠습니다. 이웃과 나누며 그 행복을 누리겠습니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반대가 되면 미쳤죠. 그래서 그것이 연단을 통해 해결받음으로 욥이 갑절의 축복을 누리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사야서 41장 고백을 하셔야 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보라 내게 노하던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할 것이요 너와 다투는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될 것이며 멸망할 것이라. 네가 찾아도 너와 싸우던 자들을 만나지 못할 것이요
너를 치는 자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허무한 것 같이 되리니 이는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네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놀라지 말라. 여러분에게 시비하고 다투던 사람들은 어떻게 된다고요? 욕을 당하고 그들은 다시는 만나지 못할 것이고 너를 치는 자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허무한 것 같이 되리니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네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러분과 시비 걸고 여러분들을 싸움 걸던 사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안에서 두려워하지 않으면 다투던 자들 수쳐 욕을 당할 거고 아무것도 아닌 자로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질병으로 두려워하던 질병도 치유받아서 이제 그것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될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자기 비하의 말을 하지 마십시오. 그 대신 하나님의 자녀임을 고백하셔야 합니다. 나는 빚주고 살 거야. 헬조선 내 인생은 뭐 끝났어. 나는 포기해서 다 쓸데없는 짓이야. 하고서 여러분들이 자기 비하를 해서는 안 돼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불가능이 없어. 나는 모든 걸 할 수 있어. 하고 믿음을 고백하셔야지 자꾸 자기 비하해서 우리 집은 뭐도 없고 돈도 없고 백도 없고 뭐 그래가지고 자기 비하해서는 안 됩니다. 난 하나님의 아들이야. 하나님의 자녀야. 내게는 불가능이 없어. 나는 내 꿈을 이루며 살 거야. 여러분들 믿음 안에서 고백하면 고백의 역사를 맛볼 수 있습니다. 덕을 세우고 은혜 끼치는 말을 하셔야 합니다. 에베소서 4장 29절 함께 읽습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더러운 말은 오염되는 말, 부패하는 말이에요. 열족장처럼 가나안 땅에는 못 들어간다. 차라리 강야에 죽는 게 낫다.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 부패한 말 해가지고 온 백성에다 부패돼서 강야에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덕을 세우는데 합당한 말을 하셔야 돼. 남의 명예를 깎아내리는 말이 아니라 세우는 말, 가정을 허는 말이 아니라 가정을 세우는 말, 교회를 허는 말이 아니라 교회를 세우는 말, 회사를 깎아내리는 말이 아니라 회사를 세우는 말, 나라를 망치는 말이 아니라 나라를 세우는 말. 그래서 세우는 말을 하시고 선한 말을 해서 예수님 십자가상에서 운명하실 때 아버지여 저들이 하는지 알지 못합니다. 저들이 하는지 알지 못하니 용서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 말을 들은 한편 강도가 아 저분은 진짜 메시아구나 하고 예수님 나를 구원해 주세요. 그 말을 들은 백부장이 아 저 사람 의인이었도다. 그래서 백부장이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여러분들 기분 나쁘다고 막 해버리면 다른 사람이 듣고 은혜를 깨트려 버리면 구원받지를 못해요. 마지막 순간에도 이렇게 선한 말을 하니까 한편 강도가 구원받고 백부장이 의인으로 인정을 하고 그 의를 이뤘기 때문에 우리의 구세주가 될 수가 있었던 거예요. 담대하고 권세 있는 말을 끝으로 하셔야 합니다. 계시록 12장 10에 함께 있습니다.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의 증언하는 말씀으로서 그 사탄을 이겼으니 사탄을 이긴 거는 뭐예요? 어린 양의 피. 두 번째는 증언하는 말씀으로 사탄을 이긴 거예요. 여기 말씀은 로고스예요. 로고스는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에요. 또 우리에게는 레마도 있죠. 그때 들려준 음성.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로고스와 레마로 사탄을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사탄을 이기는 거는 여러분의 고백으로 이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그 말씀으로 또 내게 성령의 감동으로 주어지는 레마의 말씀으로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으로서 마귀를 이기는 겁니다. 우리의 말은 그래서 하나님으로 가득 차고 로고스로 가득 차고 때로는 성령의 음성이 들려주는 그 음성으로 가득 차면 사탄을 이기는 거예요. 환경을 이기는 거예요. 문제를 이기는 거고 가정의 위기를 이기는 거고 부부싸움을 이기고
회사에서 어려움을 승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말이 됩니다. 그러할 때 그의 말씀 안에 있는 생명은 우리의 말에서 살아있는 사실이 되며 그러할 때 그의 말씀의 능력과 치유력은 우리의 말에서 실제가 되는 거예요. 실제 하나님의 역사를 맛볼 수가 있어가지고 사탄의 역사하던 것 여러분 믿음의 말 한마디 딱 가버리면 사탄의 역사가 떠난 거예요. 남편이 뭐라고 그래서 기분 상하면 왼수를 사랑하라고 했으니 사랑하자. 그러면 그거 딱 끝난 거 아니에요? 그 말하지 못하고 평생 왼수 만나서 평생 왼수라고 막 해버리면 그거 지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말이 되고 여러분의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 돼서 그 말씀으로 뭘 이겼어요? 사탄을 이겼어요. 왼수를 이기고 시험을 이기고 문제를 이기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 말은 죽여요. 교사를 죽인 건 학부모가 때려서가 아니라 말로 죽인 거잖아요. 자녀를 죽이는 것도 마찬가지로 말로 죽이고 반대로 또 살리기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죽고 사는 권세 말에 있으니 그 말로 인해서 여러분의 인생 완전히 하나님 말씀으로 되어서 승리하시고 축복받으시고 그 영광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